자, 먼저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우리 몸 혹시 긴장되시는 게 없는지 좀 한번 왜냐면 여기 아마 저도 한 2달 거의 석 달 가까이 석 달 정도 온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잠시 우리 한번 좀 털어버리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왕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 하시고 마음 내주셨으면 여기 와서 한번 이 마음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아주 단순한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을 연다. 마음을 여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 개오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열릴 개자에 깨달을 자. 열려서 깨닫는다. 이 뭐가 열리냐 이거예요. 깨닫는 건 뭐 나중 문제고 뭐가 열려서 깨닫느냐.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가 뭐냐면 일종의 자아상이거든요. 예?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거. 우리는 동일한 객관적인 세계에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저 광화문 그쪽만 가도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태극기 흔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거나 뭐 엎드려 있거나 뭐 그러면서 전혀 다른,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대로 보거든요. 자기의 견해대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흔한 비유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남지 않았다. 똑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한 2-3번 오신 분들은 뭐 차치하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직접 경험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눈빛, 그냥 그 사람의 그 형상, 표정만 봐도 우리는 이성으로 뭐 추론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럴 때 뭔가 탐탁치 않다 하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듣고 뭐 한 것보다 그 첫인상이라고 할까? 그 첫 느낌이 참 중요해요. 그래, 그 비언어적 표현, 직접적인 게 중요해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또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추론해 오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마음을 툭 열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오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런 거 적지. 원래 저희 모임은 누구든지 왔다가 누구든지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게 자유롭고, 그런 어떤 다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저희가 아마 여기까지 발품을 팔아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꾸준히 몇 편 보시면 저들이 하는 말이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시면 더 놀라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실 텐데, 그건 뭐냐면 유튜브에서 몇 번 들었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 사람들 정말 허대를 저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를 가련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걸 저렇게 입에 침이 나도록 어떨 땐 2시간 넘게 하던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시면 저희 공부 모임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수행 저런 수행, 그런데 안 따라다니도록 하는 게 저희 공부 모임의 목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기가 여러분의 영적 추구의 마지막 종착역이길 바라는데, 그건 제 소망일 뿐이고, 어떤 분들에겐 이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여기가 중간, 그 간이역쯤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더 가야 되시는 분 계시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각자의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이 낯선 공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그런 그 낯선 분위기에서 조금 편안해지시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마스크 쓰시고 과묵하게 계시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네요. 아니요. 참 요즘 시절이 하수상하죠. 그래, 딴 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는 보셔서 알겠지만, 딱히 저희는 뭘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솔직한 얘기는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도 1시간 이상 떠들 거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정말 그래요.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마음을 좀 열어달라.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말인데요. 뭔가를, 깨달음, 견성, 체험, 도, 뭔가를 추구하셨던 분, 또는 그걸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 혹시나, 또는 열심히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이 순간만 그 모든 걸 한번 좀 치워놓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비우고 이제 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혼자 떠드는 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교리나 교설이 없어요. 왜냐면 가르칠 게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SRT 표를 끊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납득시켜 줄 수 있는 인연을 맺자는 단순한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예. 우리 모임이 제대로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얻어서는 안 돼요. 어떤 걸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산, 부동산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대해 갖고 있던 견해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환상에 불과한 그 견해를. 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데 조금 모두에 한번, 제일 중요한 게 첫 5분이에요. 5분 정도?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5분이라는 그 시간이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 찾고자 했던 것을 그 5분 안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왔는지 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이런 공부 모임을 스스로 하고 있고 그랬는데 저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9살 때부터 구도의 여정이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탄생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탄생과 더불어 우리들은 이게 시작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난 왜 태어났지?
난 왜 태어났을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어린애 같은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도, 영적 여정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의문에 종결? 그런 모든 의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기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여기 이렇게 있는 이거구나 라고 발견했을 때가 35이었어요. 2003년도였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난 제법 그래도 우둔하진 않구나. 아주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좀 영리한 편이구나라고 나름대로 자만했던 사람인데도 19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라진 씨의 책 때문에 시작된 탐구였는데 제가 해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잘 못 어울렸고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자기 문제에 그냥 완전히 갇혀 사는 일종의 사회 부적응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탈출할 길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다가 35살 때 문득 이렇게 어떤 개오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었는데 그때 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차치하고 그 순간에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거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그렇게 오랜 세월 찾을 수 있었나 이게?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불과 한순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모른다고 난 체험하지 못했다. 난 이것을 모른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추론만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뭔가가 말로 하자면 뭔가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뭔가가 갑작스럽게 문득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나? 그냥 온 세상 전체가 이거잖아. 따로 찾을 게 없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고도 10수년이 지났어요. 그건 이제 여러 번 반복된 얘기니까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한번 차분하게 열고 한번 이게 일종의 과학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엄밀하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이건 실증하고 자기가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증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이론이고 추상이고 그림의 떡이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이게 체감이 안 되는 모든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진짜 아편이에요. 들을 때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아무 효험이 없는 거. 거짓말이니까 실제로 한번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탐구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발견이에요, 발견.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미세하게나마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못 벗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원적인 사고방식, 이걸 납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원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여기 따로 있고 내가 찾아야 될 어떤 목표가 따로 있다. 그럼 둘이잖아요. 그건 이원적인 거예요. 이렇게 따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본인들한테는 없다. 어쩌면 여기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놈한테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2020년 8월 1일 오후 2시 15분
서울 강남에 있는 매현 윤봉길 기념관이 아닌 어쩌면 인도의 아루나찰라나 뭐 미얀마 어디 승원에서 한 1년 뒤나 3년 뒤나 10년 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체험이 올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원적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라면 결코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영원한 진리라면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아무 부족함 없이 나한테 이렇게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처럼 나한테가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로서 있어야 돼요. 내 몸뚱이보다도 더 나보다 더 가까이. 내 몸뚱이보다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나는 이걸 몰랐어. 난 이걸 찾아야 돼라고 망상부렸던 과거까지도 이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이것이어야 돼요. 여기 매원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요구할 때는 그래. 이런 느낌 속에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에 가서 설거지하거나 뭐 배우자들하고 말하다가 화가 불끈 나는 순간 사라졌다? 그런 건 헛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만 비이원적인 것이고 그런 것만이 진리란 이름에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란 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한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언젠 있다가 다른 때는 없고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말로 할 때 세간적인 것이고 사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간적이고 부분적인 것들만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것이지 차이가 나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면 늘 변함없어야 돼요. 자, 요 기준점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영원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것만이 진리다. 절대 변하면 진리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 세계 가운데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을 덜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죠. 예?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임시적이고 가변. 이거 다 털어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다 털어내면 뭐가 남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이걸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 여러분이 읽었던 영성서적의 내용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그 견해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라마나 마르시의 있는 그대로를 20살 때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그 느낌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래요? 어떤 건 이해되기도 하고 어떤 건 이해되지 않기도 하다가 20살 때 읽었던 걸 50대에서 읽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거니까 라마나의 말이든 석가모니 말이든 뭐 예수 말이든 다 치워버립시다. 치워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 인생 그것도 내가 분명히 산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떠올리면 내가 진짜 그랬는지 가물가물한 기억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끝없이 변해요. 미래도 변해요.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도 내 견해, 신념,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통합당 지지자인지 미국을 좋아하는지 중국을 좋아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다 그건 임시적이고 일시이고 가변적인 거니까 다 떨궈내면 도대체 뭐가 남나요? 생각 굴리지 마세요. 그 생각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비웠다면 이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에 과거 뭐 떠올리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해도 지금 뭐가 보이고 들리고 저절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일시적이에요. 임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절대 영원 불변한 여기에 의지해 있지 않나요? 여기 지금 여기에 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끝없이 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발목 근처 어때요? 저는 반바지 입어서 서늘해요. 양말에 약간 땀이 촉촉해요.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감각, 생각, 의지, 충동이 지금 영원 불변한 지금 여기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상태가 아니었던 적이 있으세요, 혹시? 나는 다른 상태, 지금 여기 이 상태 말고 다른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려면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 있었어야 돼요. 이런 상태. 이게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게 느껴지세요? 네? 지금 이게 느껴지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라고 하니까 자기하고 이거하고 떨어져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난 아무 느낌이 없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별다른 느낌이 없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잘 보세요. 난 별다른 느낌이 없는데 치워보세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생각이에요. 난 모르겠는데 치워버리세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왜?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경험들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해요. 모든 것들은 이 손가락 튕기는 소리처럼 나타나서 사라지고 나타나서 사라져요.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야. 근데 보십시오. 이건 뭐죠? 이거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인들 이걸 전해줬겠느냐. 법을 전했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전해줄 수 있는 게 무슨 법이야. 네? 누가 전해받을 건데. 그 모든 망상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겠다고요? 누가 깨달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영원 불변한 여러분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이 손가락 튕기는 소리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짜 다른지 한번 탐구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소리 들리죠? 예?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딴 데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다른 대상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근데 보십시오. 그 모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안다는 그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의식, 알아차림 이러면 그걸 또 하나의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걸 만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개념화, 상대화, 이원화 시킨다고. 그래서 진짜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상대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느낌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여기서 아마 수행이나 명상 같은 거 하셨던 분들 보면 자기 의식의 여러 상태를 경험해 봤을 거예요. 1선, 2선, 3선, 4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모든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희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척추 부분에서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만 알지 그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을 아는 그것 자체를 다시 알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현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진정한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통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걸 경험하는 나라는 존재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에 대입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의식해요. 내 몸을 알아차린다고. 내 기분을 알아차려요. 내 정서, 느낌, 감각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물통하고 똑같은 대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없나요? 무엇을 나라고 여기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끈적끈적한, 너무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입고 있어서 한 번도 벗어버리지 않는 내복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살하고 딱 붙어서 내복이 자기 살 가죽인 것처럼. 근데 분명히 내복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무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금 의식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육신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진정한 본연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잠잔 줄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몸에 대한 감각, 내 의식에 대한 감각은 사라졌어도 그 사라짐에 대한 알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깨어나서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잘 잤다. 어젯밤 난 꿈을 꾸지 않았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몸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는데 무엇이 그 무의식 상태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현상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자기도 하나의 현상이고 자기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이 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 뭔가가 있어요. 무언가가 내 몸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동일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 신체의 어느 부위든 의식해 보세요. 나는 아무 노력함 없이 내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의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신체를 의식하는 모든 것이 이제까지 내가 아닌 거라고 여겼던 내 눈앞의 모든 현상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되는 내 몸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이 공간의 냄새,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이거 변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목격, 그것에 대한 암, 그것에 대한 의식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각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왜? 생각이 임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혹시 제가 제일 이걸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 다 저 정문 출입구로 오셨죠? 요 정문 출입구 앞에 그 윤봉길 의사 그 황금빛 동상 보셨나요?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자기 집 애완견이나 뭐 자기 집 안방이나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인연을 제시하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어떤 허상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허상이 떠오르는 이 자리를 눈 뜨고 허상을 그려보세요. 이 눈 뜨고 보고 있다는 이 상태.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이 상태에서 허상은 딱 일어나요. 여러분, 남들은 절대 모르는 나만의 내밀하고 은밀한 과거가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절대 내 부모 형제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는 나만의 유일한 비밀. 근데 그거는 내가 분명히 겪은 현실인 것 같은데 아까 떠올린 윤봉길 의사 그 상하고 똑같은 허상이에요. 환상이라.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치워보세요. 근데 이 실제는 이미 있잖아. 이 실제를 알려는 내가 이 실제 위에 드러난 윤봉길 의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봉길 의사상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정말 일시적인 것 같고 근데 나는 적어도 깨어있는 순간만큼은 의식돼요. 근데 가끔은 이걸 잊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현상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4시간 끊어짐이 없는 건 뭡니까? 영원한 현재인 건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에크하르 톨레가 맨날 말하는 현존, 나우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단순한 경험이에요. 지금 드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멈췄어요. 근데 이 알문, 이 현존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사라졌다는 걸 무엇으로 알 거냐고. 이게 유일한 목격자인데. 이게 유일한 주체인데. 이거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태어났다 죽는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죽는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영원 불변한 초월적인 실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념은 일시적이고 임시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생각을 잊고 이 직접적인 경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을 내가 이렇게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한테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깨달음, 내가 깨달았음을 스스로 믿을 수 있게 해줄 만한 어떤 사건을 어제 부산 모임에서 그 얘기를 또 했었는데, 제가 아마 이런 식의 그 공부를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달리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할 겁니다. 체험, 진정한 체험이란 뭔가.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해요. 왜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기다리고 어떤 깨달음이란 사건을 기다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를 불신해요. 이 진리를 믿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진리답지 않아. 너무 진리답지 않아. 속된 말로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더 속된 말이 있는데 여기 숙녀분들이 계셔서 제가 많이 자제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단순할 거라고는 여러분도 상상 못 하실 거고 저도 처음엔 상상도 못 했어요. 늘 우리 마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한테는 없다고 시작해요. 지금 나는 아니고 지금 나는 모르고 지금 나는 체험 못했고 나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찾으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찾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엔 자기가 찾는 걸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찾은 거야. 이런 깨달음이 있어. 경전에 나오고 그 도인들이 말하고 그런 깨달음이 있다. 근데 그건 자기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잘못된 걸 자기도 모르는 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지.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 어떤 무슨 라마나 마르시 깨달았던 거. 근데 그걸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또는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 그거 뭔가를 찾았어요. 안타까운 건 누구도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당신은 진짜 뭐냐? 지금 당신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당신과 세상에 이거 뭐지? 지금 여기 뭐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해줄 그럴 인연을 못 만났던 거예요. 결국 그런 영적인 추구 찾음 속에 결국 찾고 어떤 순간에는 뭔가 찾은 것 같기도 했었어요. 아, 이해가 돼. 아, 난 이제 알겠어. 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변하거든요. 아니야. 그때는 만족스러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또 부족함이 생겨. 이상하다. 이상한 야바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간절히 바깥으로 추구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 뭘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뭐냐면 끝없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걸 가리킨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사람 말에 믿음이 갔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헛다리를 짚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화가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특히 아집이 강할수록. 자기의 허점을 자기가 못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자기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 5분도 안 걸릴 거였는데. 그런 아집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벽에 부딪혀요. 진짜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벽에 부딪혀요. 어떤 벽이냐?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도 할 수 없어. 그냥 그게 그냥 뭐 이런 뭐 책으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서재 나오고 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펑펑 울면서 정말 알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지도 몰랐던 조건하에서 그때 풀려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 몰라요. 곤동과 혼란밖에 없었고 절대적인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말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경험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서로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게 아닌데 이거는 늘 있는 거고 별 특별한 게 아니야.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경험이야. 근데 조금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여기엔 기쁨도 고통도 행복도 불행도 없어. 그냥 그저 이래. 그냥 덤덤한 상태야. 근데도 활짝 깨어 있어. 지금 소리 잘 들려. 잘 보여. 잘 느껴져.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난 늘 이 상태였어. 근데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영원한 상태야. 이게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여기서 나타난 아까 윤봉길 의사 상이나 각자의 마음, 심상, 이미지, 가치관, 신념, 믿음,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여기서 그것들이 맨날 교차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계속 바뀌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치워봐라. 명상이란 건 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다 치워버린 그 자리에 오롯이 남아있는 이겁니다. 우리는 한 개별자의 시점에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오래된 신념에 지금 동일시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인식을 잠깐만 바꿔봅시다. 지금 내 눈이 요 신체 요 조금은 제 눈은 더 작으니까 여기 좁은 게 아니라 내 눈이 내 시야 전체가 내 눈이고 이 눈이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눈이 자기를 보고 있다. 나까지도 대상으로, 나까지도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자의 시점으로 보자 이거예요. 세상을 내 시야 전체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훤히 알고 있는 이 시점. 경험의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근데 단순하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꼭 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보이잖아. 그냥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들리고 근데 보이고 들리는 모든 모양과 소리들은 끝없이 변했잖아. 근데 늘 이랬잖아. 지금 이 순간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10년 전, 10,000년 전에도 이랬을 건데 내일도 이럴 거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지금 여기서 내일을 걱정해봤자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몰라. 근데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 사람 강박증, 불안장애예요. 근데 잠시 진짜 확실한 걸 믿어보자.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내가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무위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 우리 경험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러한 건 지금 이런 경험 아니에요?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 현존이에요.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런 말, 그런 브랜드, 그 태그 다 떼버리자고요. 진짜를 원해요. 가짜 말고 진짜를 원한다고. 어떤 사실에 대한 묘사 말고 사실 그 자체를 원해요. 그게 뭐냐? 날 것 그대로의 이 경험이에요. 이거는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참 껄쩍지근하고 거시기한 경험이에요. 경험을 한다고 하자니 특별한 경험 내용이 없고 경험을 안 한다고 하자니 지금 이건 뭐냐고. 너무 소박하고 너무 단순해서 아마 많은 구도자들의 양에는 안 찰 거예요. 아니야, 난 뭔가 더 대단한 걸 원해. 그 내면의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그 어리석음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더 원해가 괴로움이란 사실을 알아차리시겠어요? 지금 이거 이상을 원한다는 게 괴로움이란 걸. 그것이 어리석음이란 걸.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한번 잘 보세요. 이 당연한 이 느낌을, 이 상태를. 이건 여러분이 획득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니야. 성취를 중요시하는 건 뭐냐? 내가 한정된, 제한된 개별자야, 자아라는 입장에서는 성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건화됐어요. 빨빨 기다가 맨날 기저귀에다 똥 싸다가 그 안전뱅이 변기, 장난감 변기에 똥만 싸도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장하다. 그렇게 피드백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나 아닌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야만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가 위안을 찾았던 거예요. 배우자에게, 어떤 사물에게, 어떤 명예에게, 심지어 깨달음에게. 그걸 내가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고통의 뿌리예요. 내가 저것만 얻으면 어떻게 될 거다. 그게 환상이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추동하게 하는 그게 무지무명이에요. 무명으로부터 행위, 행으로부터 시기, 시고로부터 명색이, 그래서 생사까지. 그 무명을 타파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아무런 사견 없이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상태예요. 말 배우기 이전에,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을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요가고 통합의 유니티. 그 다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원성과 비이원성을 동시에 초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분별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오. 우리 뭘 수단으로 해가지고 좀 탐구했습니까? 우리의 지성, 이성을 가지고 탐구했어요. 이 분별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탐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마지막 가서는 뭐냐? 이 직접적인 체험을 위해서 마지막 지고 있었던 분별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뭐지? 하고 이것을 상대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쉬고 정말 바보 같겠지만 그저 존재만 하라. Let it be. 그냥 이러함. 생각은 끊임없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내면의 소리 들리세요? 맞나? 틀리나? 이건가? 저건가? 정말이야? 진짜야? 그 내면의 소리가 잠잠해진 상태가 그 완전한 통합이에요. 깊은 대양의 심연 속에 들어갔을 때 익숙했던 모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듣고 있음, 들을 수 있음만 온전히 있는 상태. 그걸 침묵이라고 해요. 내면의 소음이 꺼졌을 때 그제서야 침묵이 들려요. 이 거대한 소리가 들린다. 한량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으로서 대상이 없는, 둘이 없는 존재가 진동한다고.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불타오른다고.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모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은 여기서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져요. 마치 바다에서 수많은 물결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물결들은 바다로 사라져요. 물결과 바다는 결코 둘이 아니에요. 바다가 있으므로 물결이. 그 물결은 다시 바다로. 수많은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면과 외면에서 수많은 현상들이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물결, 낱낱이 물결 말고 그 물결 전체와 분리되지 않은 이 직접적인 경험, 결코 분리는 없어요. 이걸 분리시키는 건 뭡니까? 이걸 판단하고 이것을 분별하려는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분리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소리가 사라진 뒤에 소리는 사라졌지만 지금 늘 있었던 게 지금 있어요. 변함없이 있었던 게 늘 지금 있다고. 늘 지금 있는 것만 영원히 있다고.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여기에 모자람이 있어야지. 또는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얻고 말고를 하지. 온통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내 피부의 감각, 내 신체의 감각, 그것들은 저 빗소리 같은 거예요. 자, 그 모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하나도 내치지 않고 요 안에 다 머금고 있어요. 제 목소리까지도. 너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이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딱 굴러갑니다. 그럼 난 이제까지 뭐 했던 거지? 나 이제까지 뭐 했던 거야? 손익계산서가 쫙 뜨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그것도 넘어가야지. 그리고 진짜 진리가 맞나? 끝까지 탐구해보면. 결국 이 진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는 뭡니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제 어줍잖은 말재주로 여러분의 경험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었던 이 경험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한 40분이면 통도사예요. 거기에 경봉 스님이라고 한때 명망이 자자하셨던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 법어집 제목이 지금도 아마 서점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바보가 되거라. 제가 이 사실에 항상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상인 줄 알았다가 이게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구나. 이걸 이제 납득하기 시작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우연찮게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책 제목 봤을 때, 그래 맞아.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구나. 가끔 공부 모임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복잡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이론들, 너무 많은 책들, 너무 많은 수행법들. 자꾸 우리는 어떻게를 찾아요. 어떻게는 뭡니까? 분리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 말은 떨어져 있는 헛개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그것을 끊임없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잠시 모든 판단, 모든 이해,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끊임없이 간섭할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왜? 얘는 거의 우리 평생을 같이 했던 거예요. 이 내면의 목소리.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나는구나.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 내면에서 자기 목소리 흉내내는 이놈 있잖아요. 보이스피싱하는 이놈.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진정한 자기 자신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게 진짜 나예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에서 이게 맞나? 의심이 하나 딱 떠올라. 그걸 우리는 내가 일으킨 의심이라고 이제까지 믿어왔어요. 아니에요. 이 보고 있음 가운데 삼다수가 뿅 나왔어. 근데 삼다수를 나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가셔야지. 근데 나는 지금 삼다수를 경험하고 있는 게 나야. 내 내면의 의문, 내 내면의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게 나예요. 나는 삼다수나 생각처럼 드러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감춰졌어요. 그래서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영원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알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자에게만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파도가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무지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그 영성 지도자가 있어요. 서구에서는 유명한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극소수 관심 있는 분들만 알 텐데 그분의 책이 최근에 정신세계에서 처음 번역됐더라고요. 제가 번역하려고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영어 실력이 짧아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번에 나와서 봤는데 그 무지에 번역되지 않은 책 맨 마지막에 제 이것이 그것이다 맨 마지막에 작은 파도 이야기인가? 그게 무지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약간 각색해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어떤 바닷가에 작은 파도가 살고 있었어요. 맨날 이 해변 근처로 밀려들고 밀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뛰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구도자 파도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어딘가에 바다라고 하는 영원 불변한 그런 세계가 있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작은 파도가 나도 그 바다를 경험해보고 싶어. 바다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구도자 파도를 쫓아가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바다에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바다에 가볼 수 있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구도자 파도들이 나도 몰라.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갈 수도 있을지 몰라. 또 다른 구도자 파도 무슨 소리야? 살아생전에 절대 우리는 바다에 못 가. 죽어서 착한 일 잘하고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바다로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현명한 노인 파도를 찾아갔어요. 해초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노인 파도를 가니까 그 아저씨는 혹시 바다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 파도 그러면 나는 바다 가봤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데요? 그런 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다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 아저씨가 너 진짜 바다에 가고 싶냐? 그런 거예요. 예,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지금 발가락이 간지럽거든? 너 미안한데 저 밑에 들어가서 내 발가락 좀 긁어줄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예, 그러죠. 하면서 파도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작은 파도는 바다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는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바다라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무지의 책에서 봐서 제가 제 책에도 인용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게임의 법칙은 단순해요. 네. 제가 이렇게 진지해 보이는 여러분들 보면 송구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건데 또는 이렇게 당연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복잡한 생각을 믿으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우리는 동일시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걸 믿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 최면하고 똑같아. 암시를 주면 그렇게 조건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신념을 믿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잠시 치우고
잠시 치우고 가장 우리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때묻지 않은 제일 근원적인 감각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모든 그 배웠던 얘기, 뭐 들었던 얘기, 풍문들 다 잊어버리고 다 그걸 치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오지도 가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거 뭘까? 우리가 얼마나 이걸 무시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진짜 최면에 걸리거나 진짜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닌지. 어찌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시했던가. 이것이 보고 있는 주체고 느끼는 주체인데 당연히 보일 리, 느껴질 리가 없지. 근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상대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에만 속아왔던 거야. 어떤 감각 경험이나 어떤 정서 상태가 찾아오면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그거 행운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 집착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걸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험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연따라 찾아왔던 희열, 행복, 뭐 이거 편안함은 인연따라 가버려요. 그런데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렸어. 나는 놓쳤어. 나한테는 지금 없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오고 가는 것만 자꾸 관심 있는 거라. 근데 오고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또는 반대도 가능해요. 이건 절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건 정말 싫어. 근데 그것 저항도 또 다른 집착이에요. 지금 와 있는데 왜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그걸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간절하게 저항하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혐오하면 사라질 거라고?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나타난 것은 사라집니다. 근데도 우리는 비슷한 일만 벌어 또 이러네 이런다고. 그러면서 그 객관적인 현실만으로도 괴로운데 거기에 또 자기의 저항, 혐오, 분노를 더해요. 그걸 어리석다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책 제목으로 참 좋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참 힘들대요. 이제 겨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울 줄은 저도 몰랐어요. 더 간단하고 더 쉬워요. 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 나라는 게 아까 말했던 작은 파도에 불과해요. 파도가 다시 바다가 되는 일은 없어요. 파도는 본래 바다였기 때문에. 파도는 바다에 절대 못 가요. 왜? 자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란 상만 따로 갖지 않는다면 그 환상만 그게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살아오는 어느 순간에 들은 소리란 것만 깨우치면 돼요. 누구한테 배운 헛소문이란 것만 깨달으면 돼.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고 과감하게 아무것도 다 비워버린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건 뭘까?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지만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도 늘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자라고도 해요. 절대다. 모든 상대성이 끊어졌어요. 이 절대성이 자기는 모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으로만 드러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죽이고 어떤 느낌을 배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반쪽의 상태로만 가겠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빛만 좋고 그림자는 싫어. 그림자 없는 빛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면 빛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상대성은 상대성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게 이원성 게임이에요. 그 두 개를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또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놓아버리는 거라. 그럴 때 우리는 본래의 온전함을 얻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젯밤도 불면으로 밤을 새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래,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이게 괴로워, 저게 괴로워. 그게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생각이나 정서, 느낌의 형태라는 것만 잘 보십시오. 난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것과 동일시돼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광활한 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 쉬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우울했던, 아주 진짜 일상생활이 힘겨울 정도로 우울했던 분이나 화가 분노에 휩싸였던 분이나 심리적인 장애가 있었던 분, 한번 자신의 경험을 잘 한번 복기해 보세요. 유능한 바둑기사가 자기 게임을 재생하듯이 복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울했을 때 정말 24시간 전체가 우울했나요? 여러분이 분노했을 때 24시간 평생이 분노였던가요? 마치 먹장구름 사이에서 빗줄기가 살금살금 보이듯이 나도 모르게 무한도전 보다가 낄낄 웃던 자기를 발견한 적 없었어요? 잠시 딴 생각, 잠시 급한 어떤 급박한 접촉사고가 나든 갑자기 쿵 뭐가 떨어졌을 때 갑자기 거기로 주의가 쏠리는 순간 아주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거기서 벗어난 경험 안 해보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맑고 아무 문제 없는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거기에 인연따라 기후처럼 날씨처럼 때로는 흰 구름이, 보기 좋은 구름도 떠올 수 있지만 먹장구름이 천둥 번개가 치고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습관을 이제까지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실체라고 착각했던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네라고 해도 여기에 온전히 이렇게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들떠가지고 다시 옛 습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익숙한 대로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복된 행동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업습이에요. 업습. 반복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조건화된 패턴이란 말입니다. 그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패턴을 발견했다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안다면 그게 하나의 영적인 상태의 진보예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가 법구경에 보면 석가모니 오도송이라고 알려진 개성 있죠.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불교에서만큼 본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종교 전통이 없어요. 견성해라, 봐라, 바로 봐라, 보면 사라진다. 본다는 게 중요해요. 본다는 건 뭡니까? 동일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광활한 시점을 회복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영원한 전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본래를 회복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보였어. 저렇게 또 집을 짓고 있네. 존재라는 집을,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어.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았다. 왜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을 들으면 나한테 뭔가 불쑥하는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았어. 나란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젊은 시절에 저는 자기 혐오가 너무 심했어요. 내가 싫었어요. 항상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그 있잖아요. 우리가 좀 길에서 그런 좀
노숙하시는 분들 봤을 때 그들의 지저분하고 흐트러진 몸가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보는 시선이 내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봤다는 걸 예전엔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있는 것들, 저도 지금 제 성격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되게 소심하고 잘 삐지고 네.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막 호쾌하게 잘 어울리고 뭐 웬만한 사소한 거야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러는지 왜 나는 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되니까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게 내 조건이야. 그 오리다리가 짧다고 학처럼 늘리거나 학에다리 길다고 오리처럼 자르거나 그렇게 억지 평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내 개성은 내 개성대로.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함이 각각의 온전하지 못함이란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의학에서 말하는 정상 있잖아요. 그게 뭐가 정상이에요? 정상혈압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상이에요? 보통 120에서 80인가요? 근데 그게 왜 정상이죠? 180에 뭐 150 뭐 이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정상 아닌가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정상적인 인간은 누가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전부 추상 아니에요? 네. 다 각각이 다 온전히 나잖아요. 네. 온전히 나잖아. 온전히 나기 때문에 남과는 차별되지만 그 온전히 남과 차별된 나야말로 온전히 나 자신이라고요.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요.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자기 분열 속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온전한 자기를 회복했을 때 이 불완전한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는 모양이 없어요. 우리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미묘한 이원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이법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원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 세속적인 것은 무가치해. 일시적이고 임시이고 가변적인 것은 가치가 없어. 그걸 버리고 영원불변한 이것의 세계 속에 이 의식, 절대, 뭐 알아차림, 이것 그런 거 없어요. 삼다수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어요.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럴 때 현실이 변화되는 거야. 네. 따로 그런 건 없다고. 그 환상이라고. 네. 지금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게 뭔가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을 아무 문제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통합이에요. 통합. 요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분리가 통합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기 분열도. 이 통합이 시작되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나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부 내 세상이에요. 내가 변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저 세상이 돌아가는 참 개탄스럽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개탄스러운 세상은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변할 때 세상은 변한다고요.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혁명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이런 공부 모임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이 단순하고 이 별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 설마 이런 게 깨달음일까? 근데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이름이 없어. 이것이 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건 분명히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 자체가 될 수는 있어요. 왜? 이것 자체이니까 원래. 그 사실이에요. 너무 단순한 사실. 내가 나란 사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시간 걸릴 일이 아니지. 나는 그냥 나였어. 이 근원적인 가장 본질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모든 것은 아까 머릿속에 떠올린 윤봉길 동상 같은 환상이에요. 그게 아무리 정교하고 대단하고 가치스럽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환상은 환상이에요. 환상이 없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 진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상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왜? 파도는 바다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파도들이 일어날 테니까. 멈추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많은 파도들이 있었지만 바다를 떠난 적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일 없었고 괜찮아요. 이 단순한 이 전체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사라질 뿐이지 새롭게 얻은 건 없어요. 왜? 난 본래 이랬으니까. 자연스러운 본성의 회복,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 자기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거리가 없는 길을 너무 멀리 뱅뱅 돌아왔던 것뿐이에요. 돌아왔지만 웃긴 건 떠난 적이 없었어. 떠난 적이 없는데 그 왜 이렇게 방황했더냐. 여기서 온전한 자기 이 온전함 속에 한동안 푹 쉬어야 돼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뭡니까? 여행 가방 정리는 나중이고 침대에 고꾸라져가지고 익숙한 내 방, 내 침대, 내 채취가 있는 그곳에서 푹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힘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여행 도중에 뭐 빨랫감들, 지저분한 것들, 그 다음 기념품 사온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게 이 뒤의 공부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오즈의 마법사에 도로시가 오즈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오즈의 마법사 읽어보셨어요? 영화 그거 보시면 그 고모 그 뭐 사람들 맨날 자기를 미워한다고 사춘기 도로시가 그러다가 에이 지긋지긋 하면서 가출하잖아요. 가출하다가 뭐 돌아와가지고 그 뭐야 토네이도 타고 오즈 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그 보편적인 얘기가 있어요. 가출 그리고 다시 집으로 회귀. 떠나봐야지만 집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도 이제 커밍 홈 하세요. 홈커밍. 자기로 돌아오는 이 길. 그래서 자기로 돌아오는 데는 교통수단이 필요 없어요. 그래 돈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돌이켜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신체 경계선 안에 제한했던 게 망상에 불과했고 나는 끝이 없는 이 시간 공간이 있는 그대로 나다. 언제나 지금 여기 이 나, 이 경험이에요. 이것만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올 때 알아차림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영원 불변한 것인가? 보십시오.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알면 문제없이 있어요. 그것만이 충만하고 빈틈없어요. 빈자리가 없어. 우주의 편만한 의식. 늘 깨어있는 지금 여기의 현존 상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 파도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의 큰 바다에 나라는 개별적인 파도가 이렇게 존재 전체로서 물결치고 있어요. 자, 5분이면 된다고 해놓고 중원부원 말이 많았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